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세계 종교들은 조건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나오게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에서의 같은 구원은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어떤 것에 도움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잘되고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의 원어는 테텔레스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원래 근원은 상업적인 용어로 완전히 돈을 다 지불하고 전혀 빚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잔금이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청산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죄라는 것의 문제는 죄가 크든 작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지키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죽어갑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면 말씀이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전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치라는 것이 올라가게 되죠. expectation, 기대치가 올라가게 돼요. 옛날에
다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을 때 그런 학력 수준에서 요즘 뭐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오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대학 나오는 수준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옛날에 모르고 했을 때 배우고 알던 거랑 요즘은 뭐 요즘 핸드폰 갖고도 컴퓨터를 가지고 다 모든 정보를 입수하기 때문에 아는 것도 많고 기대하는 것도 많죠. 눈이 높아졌죠. 귀도 높아졌어요. 듣는 것도 좋은 걸 하도 많이 들어버려서 어정쩡하면 좀 약간 덜한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아는 내용이야. 그러고 안 듣죠. 언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교인들이 하도 목사님이 부흥회 다니시면서 일반적인 교회 스타일의 설교가 아니라 부흥회 다니시면서 하던 설교를 하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듣는 걸 매주 듣다 보니까 듣는 귀는 수준이 올라갔는데 말씀이 그것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생활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웬만한 사람 오면은 한 번 들어보고 두 번 들어보고 안 나오죠. 워낙 그때 현직 당시로 부흥사 하시면서 워낙 우리나라에서 설교 말씀이 은혜롭고 좋은 분 뭐 20위 안에 항상 들으셔서 저번에 언제 신문도 게시판에 게시했었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것과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 살던 것과는 다르게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기대하는 것도 높아질 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기대도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수준도 올라갔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보다 더 나은, 더 높은 그런 수준을 요구합니다. 예전처럼 예전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하니까 그리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것도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주일의 신앙, 주일날만 주님과 함께하고 주일날만 은혜로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말씀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례를 받죠. 두 가지 세례 중에 물의 세례. 여러분, 이제 물 세례라는 거, 우리는 이제 세례 이제 머리에 이렇게 물을 부는 세례를 하게 되는데, 침내,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완전 물 속에 넣었다가 꺼내는 침내가 있죠. 여러분,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옛 사람이 수장되어 죽고 십자가의 공로로 부활하는 것을 천하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죄의 몸이 죽었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교회의
의식으로 예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례 받는 거 받아야지 했고 1년 되면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우리는 예전의 사람이 아닌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이거 해줬고 저거 해줬고 그러니까 감사해 안 해 해서 물어봐서 감사하냐고 물어봐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갚지 못해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은혜 받고 나서 뒤돌아서서 잊어버린다. 뭐 잊어버리고 간다고 해서 받은 거 다시 토해내. 주님이 그렇게 속 좁게 너 여태까지 줬던 거 다 내놓고 가 그렇게는 안 하시지만 여러분 주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갖고 주님 앞에 나오겠죠. 주님이 보실 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주님의 은혜를 줘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똑같은 걸 줬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의 삶에 늘 찬양이 넘치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마치 맡겨놨던 거 찾아가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내놓으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은 지금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도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그냥 속으로만 감사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율법의 삶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모든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맞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어떤 결과가 와도 그것을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죠. 주님이 가라는 길을 갔을 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는데 주님 말씀 외면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갔을 때 생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주님은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고집대로 갔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싫다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고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담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고 하나님은 원하는 걸 모든 걸 하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마음으로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내 염려도 주께 맡기고 내 삶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내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주님 앞에 맡겨라. 주님이 맡겨야 책임져 주시는데 안 맡기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 부둥켜 안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타락한 마음과 교만을 가지고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것이 마귀죠. 그 마귀의 고질병이에요. 다른 어떤 이 땅에 내려와서도 자기가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으면서도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한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아무리 힘들게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무리를 이탈해서 뒤처지는 다른 길로 샛길로 빠지는 그런 걸 보면서 사자나 이런 하이에나들이 집단으로 몰려들어서 공격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 있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게 되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그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마귀 밥이 되죠. 그냥 마귀가 원하는 대로 잡고 휘두를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뭐 큰 막 코끼리나 뭐 이런 사자가 와서 공격하는 것 또한 눈에 보여지지 않는 현미경을 가지고 확대해서 봐야 보여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지금 1년이 넘게 날 더워지는데 막 안에 습 차고 숨쉬기 힘든데 마스크 쓰고서 예배드리고 이러면 생활하잖아요. 가끔 누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자기가 마스크 쓴지 모르고 밥을 퍼가지고 먹는다고 라면을 떠가지고 먹는데 이게 음식 시킬 때 나오면 쓰고 있잖아. 음식 시킬 때까지 쓰고 있다가 이제 나오면 이게 벗고 먹잖아. 근데 쓰고 있다가 딱 나오는데 배고프니까 이 해갖고 젓가락을 해갖고 확 올리는데 이제 자기가 마스크 벗어야 된다는 걸 깜빡한 거야 이제. 해갖고 이게 닿는데 누가 옆에서 이걸 찍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였어요. 커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갖고 이게 언제 목사님이 여기다 마스크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빨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뭐 이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고 그냥 여기 처음엔 귀가 아프다가 이제는 여기가 굳은 살이 배겠다는 그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으로 주님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주님께서 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 삶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서 부둥켜 안고서 붙잡고서 고집부리면서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물론 노력은 해본다 할 수 있겠지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걸 계속 붙잡고 고통당하고 죽을 필요는 없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면 이제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야죠. 내가 노력은 해봤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해봤는데 할 수 없다. 그때는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죽어도 그렇게 갈 거야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해보고 내 고집대로 해봤는데 안 된다. 그때는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타지 않게 지켜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말씀처럼 전염병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하늘의 해가 밤에 달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잠자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힘들다. 여러분 주말에 쉰다고 그럴 때 집에서 잠자는 것도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사범님이 비행기 멀미가 있어서 이제 멀미약을 먹잖아요. 멀미약을 먹으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27시간, 28시간 안 일어나고 자더라고. 웬만하면 허리 아파서라도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텐데 24시간이 넘어가요. 배고파서도 일어났다 자든지 해야 되는데 와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엄청나게 기게 되었고 그랬더니 아니 귀찮아서 안 일어났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요즘 중국에 그거 유행한다 그러죠. 가만 누워가지고 이번 생은 망했어 해갖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가고 누워가지고 한 살아 숨 쉴 정도만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탕핑주의인가 해서 노력해도 안 된다. 취직도 안 되고 가진 사람은 출발선이 틀리고 공평하지 못하다. 어차피 해도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 여러분 포기하면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 말대로 끝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살아야 된다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누구도.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랑이든 뭐든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그 믿음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육신의 쉼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고 누워있어도 뭐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잠 못 자죠. 7시간 8시간 잤는데 일어났는데 몸이 회복이 안 되죠. 스트레스 받을 때 먹으면 얹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암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냥 생각을 좋게 해서 머리를 비우고 아무 생각을 안 한다가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얘기는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아픈 것을 밤에 아파서 통증 올 때 여러분 이 아픈 사람들 통증 오게 되면은 잠 못 자요. 진통제를 진통제를 2알 3알 씹어먹고 있어도 통증이 올 때는 잠 못 자요. 밤새 누워 있더라도 떼굴떼굴 뒹굴면서 아픈데 아무것도 못 해요. 통증이 오면. 근데 어떻게 마음의 힘을 얻으니까?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자려면 어떻게 돼요? 그 병이 고침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도 없고 물질의 문제도 없고 나를 짓누르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마음의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건 그 모든 것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있고 또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나올 때 우리가 남을 없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때로는 자녀들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예전엔 그랬죠.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뭐 판사가 돼야 돼. 내가 못한 꿈을 네가 이뤄야 돼.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어떤 걸 해야 되니까 자식은 내 소유물이라 생각하고 네가 좋아하는 것 그런 거 말고 이것을 위해서 해야 돼. 지금까지도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큰 부자들 있잖아요. 기업 이런 부자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이죠. 회사들끼리 만나갖고 서로 윈윈하는 주가를 올리고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느냐를 생각하지 사랑하는 뭐 이런 그런 거 없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 이런 거 볼 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가지는 것 같아 보여도 내 마음대로 삶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태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죽는 건 내 마음대로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진시황제도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찾아서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대학 가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좋은 집에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일주일 하루를 승리하느냐 못하는 언제 어디 달려있어요? 주일에 달려있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깨야 첫 단추를 믿음으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주일을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이 단추가 빠져버렸는데 단추 하나 잘못 껴졌고 하나 밀리는 거 있죠. 가끔 와이셔츠 이렇게 단추 낄 때 하나 잘못 꼽으면 이렇게 전체가 밀리게 되죠. 어긋나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공포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직까지도 모든 일을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고 말은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함이에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네가 그거 붙잡고 앉아서 씨름한다 그래서 키가 한자나 자라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키가 자라느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원래 영어 성경에는 생명을 하루 연장하겠냐예요. 키하고 생명하고 완전 다른 거죠. 근데 네가 염려한다 그래서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염려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맡겨라. 주님은 여러분 희수이하 기도에서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을 거 됐으니까 준비해라 정리해라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것과 주님 앞에 사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15년의 삶을 내가 더해 주리라. 15년 플러스 뭐예요? 아수르가 그들을 둘러싸고 나서 죽이겠다고 핍박이 올 때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나라를 공격해 오지 못하게 지키시고 여러분 그 삶에 대해서 지금 죽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 죽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 고쳐달라고 내 삶을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기도는 그건데 하나님 뭐예요? 그 전에 아수르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들을 애워싸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물어 뜯으려는 그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실 때 여러분 구하는 것 그거 하나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 우리의 염려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 달라고 한다 하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시는 맡긴다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맡겨요? 믿어야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집키
누구한테 맡겨요? 자동차 키 누구한테 맡겨요? 믿어야 맡길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 생명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학교 선생님 책임져줘요? 뭐 여기 선생님들 계시죠? 학교 선생님 책임져줘요? 병원 의사가 책임져줘요? 물론 약 주고 치료해주고 하지만은 죽을 거 의사가 다 살려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의사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데 의사가 어떻게 살려주겠어요? 여러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맡기려고 짐을 바리바리 싸갖고 왔고 하나님 이것도 고쳐주시고 이것도 해결하시고 막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야 용량 초과 하나씩만 갖고 와. 일주일에 하나씩만 갖고 와. 너 너무 많이 갖고 왔어. 응?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면서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하나만 갖고 와. 이렇게 그렇게 해도 막 갖고 오라고도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고 할 수 없는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 맡겨라. 많이 갖고 온다고 해결 못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 모든 걸 아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뭐 여러 책들 중에서 이렇게 발제되는 것들 내용들 이렇게 밴드에 올리는 것들 있죠. 오늘 올린 거, 주일날 아침에 올린 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근데 응답해 주시기 전에 먼저 뭘 물어보신다고요? 다 해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 근데 너 나 사랑하냐?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면 여러분 달란다고 뭘 주겠어요? 근데 너 나 사랑하냐? 예수님이 주신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예배 나올 때 의무 감당하기 위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 내가 문제되는 거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냥 짐을 떠맡기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물어보시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게 생명을 줬는데 나는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물어보신 거, 너는 나 사랑하는 거야.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저기 마스크 오래 쓰고 있어갖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어지러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능력이 얼마나 됐느냐? 네가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군 천사 이것까지 갈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말씀으로 되어지는데 이게 다 줄 수 있는데, 내 염려 모든 거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율법 지키는 건요, 억지로라도 벌금을 내고 맞고 쫓겨나고 강제로 해서 율법 지키는 건 그렇게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요, 억지로 못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저도 뭐 목회자 가정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또 목회한 지,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한 지도 이제 15년 넘어갔는데 목회하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랑은 억지로 못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언젠가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하나의 문제, 지금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만 해결해줘서 주님을 어떤 하나의 소모품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하는 어떤 방편으로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다 해결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 문제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주님 앞에 그거 해달라는 건 얘죠.
세 번째, 우리의 참다운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생활이 되는 삶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삶.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두고 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도 뭐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그냥 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믿어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 처음에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 기도문 같은 거 책에 나오죠.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너무 받고 살기 힘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서 밤에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조선에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캄캄해서 빛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핍박받아서 육신의 핍박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어서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든데 왜 나 떠나지 않았겠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왜 갔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문을 당하면서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갔겠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아닌 것을 사랑하겠다고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주님이 나를 안다고 내 이름을 부르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 모른다고 주님을 외면하겠느냐.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감당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벅차지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그게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비록 모자라고 힘들고 벅차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고 따라오라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물론 힘들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때 좀 힘든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내 삶에 고통이 있어도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육신 때문에 세상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 몸은 편해도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주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안 들리는 정도가 됐을 때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병에서 고침 받으려면 누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주님의 풍성하신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 주님이 내려오시고 주님이 갖고 계시든 주님이 누리든 허락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은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시고 주님은 세상에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고통과 저주를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오직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자녀들한테 좋은 것 주고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그것보다 더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기까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천국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담의 죽음을 상속받았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상속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병든 몸이 고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복도 받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 떠나서는 시도를 해보고 가봐야 되는 길이 아니라 낮 시간에 여기 말했잖아요. 내가 가는 그 길을 주가 아시나니. 내가 선택한 그 길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길, 여러분 그 믿음의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다시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마라. 너희에게 주신 천국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는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안식하신 날 주님 앞에 낮 시간부터 온전히 주님 앞에 주일 성수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지켜 싸우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간구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은 주님 다 아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함께함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우리의 염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며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염려, 걱정, 근심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주님께 맡게 드립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보아 주셨어. 어려움 가운데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